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그런 내용 가운데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는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구속사적,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경의 용례들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온다라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또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실체가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과 동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이방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 가운데 규정되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혈통이나 집단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작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가장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비춰졌을 만한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이 모습에서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럴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절대 예수님을 믿을 것만 같이 여겨지지 않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이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역사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암시해주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절대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복음의 결실을 맺는 것에 있어서 각자 자신 나름의 구원에 관한 생각과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에 따라서 차별되어지는 복음 전파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술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것 또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술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새삼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지만 되는 의무와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그가 우리 때에 회심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을 개의치 말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동방에서 온 술사들의 예수님을 향해 나타낸 반응을 통해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연종주일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있어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되었고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성도들이 되었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말씀 앞에 돌이켜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교회에 부여하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학수고대했을 유대인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이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롯 왕이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도 아니었고, 유대인의 왕이 나면 자신의 유대인들을 향한 통치권이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말이 염려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었을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왕권의 어떤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의심만으로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내의 전 가문, 일족을 다 멸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그 왕이 어디에 계시냐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지, 큰 어떤 요동함으로 다가왔을지는 우리가 이러한 전후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헤롯과 달리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왜 소동한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유대인과 헤롯이 나타내 보인 반응에 대해서 한데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내 보인 반응이 다른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나타내 보인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내 보인 반응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본문에 소동한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동요되다, 고민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닌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헤롯이 나타내 보인 반응도 부정적인 반응이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면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헤롯이 나타내 보인 반응이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유대인들이 왜 이랬을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이 태어났는데 왜 고민하는 반응을 나타내 보였을까? 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헤롯의 성향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헤롯의 성향이라는 것이 아주 잔인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또한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헤롯이라는 사람 앞에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 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내 보일 반응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들었을 첫 번째 반응은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제 우리 가운데 큰 난리가 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 어떤 난리들, 어떤 그 헤롯의 반응을 통해서 겪게 될 어떤 그런 문제들이 그들에 대한 염려가 이들 마음 가운데 고민을 불러일으킨 주된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염려는 그냥 염려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에 대한 염려를 했던 것이에요. 분명히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했을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가 나타내는 반응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피해가 올 텐데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온 술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떠했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을 당시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분명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유추하고 그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방인들은
자연의 현상 가운데 역사하신 특별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것을 기뻐했고, 그 기쁨은 예수님 앞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극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별을 봤을 때 이 별이라는 것이 우리도 지금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별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 가운데 나타난 제한적인 은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그들이 늘상 보았던 별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연계시의 측면에 들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들이 준비해온 고향에서의 특산품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진상품으로 예수님께 드렸고, 그들의 온 목적대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진상품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의 경우에서와 같이 단지 어떤 그들의 출신 지역,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목적으로서 기록된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그리고 유향은 제2적인 용도로 쓰여졌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해주는 방부제의 역할을 했던 것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예물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저는 큰 어떤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는 길 가운데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본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그런 부족과 연약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당시 구원인이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과 당시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 나타내 보인 이 반응, 즉 참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 보인 이 상반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동방에서 온 술사들에게는 발견할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 교회에 있어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그 힘을 잃게 된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발견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표출되어져야지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갈망해야 되는 성도 본연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어떤 큰 인지와 자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 예수님께 언제 나와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온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밤. 어느 날 밤입니까? 그날 밤입니까? 그날 밤? 제가 이 말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상당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나온 이 때를 생각함에 있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신 그날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그 날이나 그날 밤이나
혹 그날 뭐 다음 날이나 뭐 요 정도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이미 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신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곧 태어났거나 이제 막 나실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나신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본래 언제 났습니까? 언제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에 마구간에서 났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과 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게 된 것은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나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예수님께서 나신 그 당시에 마치 구유에 놓여 있을 때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누가복음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의 방문과 혼동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이었고, 오늘 말씀에서의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하나의 의문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지난 주일부터 그리고 성탄일 예배, 감사 예배부터 오늘 말씀까지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의문이 드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처음 경배를 한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은 이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목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는 이 목자들만 본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누가 또 예수님을 봤습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봤어요. 시므온이 내가 이제야 주의 구원을 바라봤구나. 내가 이제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나니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도 아기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전에서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선지자 안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동방 박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좀 모순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타내 보인 반응을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동방 박사들 이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에게 찬양하고 경배를 했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대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경배한 첫 인물들은 바로 이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라는 이 사실이 틀린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의 종합적인 그러한 어떤 상고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지만 될 중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후 과연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힌트를 7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가 최대로 얼마 정도까지 시간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년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여유를 두고 기간을 잡았다라고 할지라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살 정도는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지 길게는 최대 약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누가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냥 그들만 알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이 자기가 알고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자기들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 말씀, 누가복음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전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는 모든 사람한테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낫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이라는 것은 이미 베들레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미 2년여 전에,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도, 그 성전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이미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시간들이 흘러서 이 동방에서 온 술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타낸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소동했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났냐? 그런 왕이 태어났냐? 그런 반응을 지금 나타내 보였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소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얼마나 그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이 본문의 짧은 이 표현들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상당 시간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함께 그들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들고 읽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 성취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매주일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에 눈을 감기 전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자각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셨지. 이것을 떠올리게 되는 때는 아마도 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막상 체험되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들의 오늘날의 모습을 생각하며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말하기를, 교회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무지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그 자신의 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지 않다가 내 삶에서의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혹은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과 의미에서 신앙은 연단이고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에 시합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연습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 시합에서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그들은 머리로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연습한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연습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승부의 찰나의 순간 가운데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그 기술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몸에 배어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기술을 그 몸에 체득하고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찰나의 승패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운동선수도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이 기술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내가 머리로 생각한 다음에 반응을 해야지,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운동선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들의 몸에 익힌 대로 그 반응이 생각도 하기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해서 그 모습들이 나타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시합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모습들을,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꼭 같진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도 그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것이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오랜 시간 고민과 번민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의 일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짧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 가운데 기울여져 있고 이미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는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이전에 우리의 몸은 먼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서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의 존재하심을,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 삶의 모습의 결과가, 그 경건의 모습의 결과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고 나의 경건의 모습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르도록 베들레헴에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코람데오의 삶을 이야기하며 말로는 날마다 신존인격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의 삶의 현장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세상적인 유혹 앞에 맥을 못 추고 넘어지며 목사와 직분자들이 세상의 뉴스 가운데 오르내리며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동방의 박사들로 대표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 만물 안에서도,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별의 존재는 아니겠지만, 어찌되었건 자연의 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일상에서의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갖고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제서야 조금 더 경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의 경건들이 쌓여서 신앙의 정말 중요한 유혹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 시험에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그 유혹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성도의 삶의 결단들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두 가지 내용을 더 살펴봐야지만 되는데, 그 내용은 송구영 신예배 때 함께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장 지난 주일부터,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때,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나눈 1절에서 12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담긴 내용들을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정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선한 결단과 다짐으로 함께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일상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각하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자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정말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생각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한순간도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행동이라는 것이 절대 가볍게 나타날 수가 없고, 절대 불경건하게 정말 세속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매사에 소홀하지 않는,
범사에 정말 충성되어 일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맛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늘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 진정한 신전 인격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만끽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